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냐면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좋은 것이냐면, 감사가 좋은 것이냐면, 성도의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좋은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는 감사는 의지를 발동해서 해야 할 일이 되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를 발동해서 감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감사를 명령했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감사에는 축복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은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감사를 명령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다시 한번 강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약혼 그리고 결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을 참 자주 하십니다. 에레미야 3장 21절에서도, 이사야 17장 10절에서도, 에스겔 22장 12절에서도, 호세아 2장 13절,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교만해가지고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 여러 곳에서 보면 3장 20절과 여러 곳이 보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너희들이 죄의 악이 나를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교만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우상 숭배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악이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 속에 뭘 전제하고 있냐면,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저는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라고 하면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에는 엄마랑 같이 있었던 거죠. 같이 있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엄마를 잊어버린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엄마를 잊어버리는 아이와 같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까지 다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을 부르고 시기와 질투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도 그럼 우리를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이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비유를 들어서 젖 먹는 여인이, 젖 먹이는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잃어버릴 수 없지 않냐. 혹 그들이 잃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우리가 들려주길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다라고 호세아서 2장 13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들에게, 우상을 따라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가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되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축복으로 들리십니까? 저주로 들리십니까? 축복으로 들리는 거죠. 축복으로 들린 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되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교만하고 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된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만들어진 우리들에게 장가를 든다, 결혼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장가 된단 말이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존재, 죄인된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존재와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이 부정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존재와 거룩하지 않는 자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지 않는 자가 잘 사는 겁니까? 죽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빛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 어둠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죽습니다.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만나면 그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면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거룩하지 않는 존재를 만나면 거룩하지 않는 존재가 죽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장가든다? 이건 우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 우리는 죽어요. 그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식이 장가된 이 결혼식이 장례식이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하지 않는 자가 거룩하게 되면 거룩한 자를 만나서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거룩하지 않는 우리들이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결혼식이 장례식이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운 결혼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 답을 오늘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라고 말합니다. 다시 보면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들이죠.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죠. 무엇으로 장가든다 그럽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뭐한다? 장가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장가들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장가들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거룩한 상태, 즉 거룩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부정한 상태입니다. 부정한 상태인데 잊어버린 상태예요. 잃어버린 상태, 잊어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장가되냐 하면 공의와 정의로, 그 다음에 긍휼과 은총으로 내게 장가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 그 다음에 은총과 긍휼, 이리 비슷한 말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공의는 뭐냐 하면, 저는 수요예배도 말씀드렸는데,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하고, 정의, 공의와 정의할 때 정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서 의로워지는 상태를 정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게 거울이라고 합시다. 거울인데 이 거울에 햇빛을 받아서 저기에 빛을 비춘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기에 있는 저 빛은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죠. 거울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저 빛은 어디에서 나온 빛이에요? 하나님께로, 아니 햇빛,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거울에 반사해서 저기에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햇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공의가 우리에게 비춰짐으로써 이 빛이 없는 우리들이 빛이 됐다는 거죠. 의로움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햇빛이 없어지면 저기에 비춰진 그 빛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공의와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 자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자,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긍휼과 은총도 마찬가지, 은총과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한 은총이란 말이 은혜, 헤세드란 말인데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간 부정한 존재,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을까라고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총을, 은혜를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긍휼함을 입은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비춰주심으로써 버림받아야 할 존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긍휼함을 입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비춰줌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는 존재, 버림받아야 할 존재를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 거룩한 자를 세우셔서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정의롭지 않고 우리는 의롭지 않고 우리는 버림받아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또 우리가 긍휼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 우리가 긍휼함을 입었다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데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데 우리가 긍휼함을 입을까? 그 공의와 그 은혜가 눈에 보이는 건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함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성도들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에서는 예수의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호시아 19장에서는 2장 19절에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정의롭게 공의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의롭게 정의롭게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의롭게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공의로 너희를 정의롭게 하겠다, 나의 공의로 너희를 의롭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 해석해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가 너를 의롭게 하고 내가 너를 정의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과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긍휼히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눈에 보이는 건가? 라고 물었을 때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우리가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긍휼을 입은 거예요. 조금 전에 호시아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입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고 말씀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은혜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호시아서 공의와 은혜, 공의와 은총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장가들 텐데 어떻게 장가들냐 하면 그냥 장가들면 너희는 죽으니까 거룩하지 않는 자가 죽으니까 은총과 공의와 정의로움으로 그리고 은총과 긍휼로 내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를 거룩하게 해서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시아서 2장 19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공의, 정의, 은총과 긍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 노렸습니다. 그렇게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가든다는 말이 정확히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약혼한다는 말이에요. 약혼한다는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명기 10장 7절에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할 때 이 약혼, 그러니까 이 장가든다 이 단어를 구약성경 처음 찾아보면 전부 약혼이란 말로 전부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만 장가든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호시아 2장 19절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약혼하겠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약혼한 상태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와 약혼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약혼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한 여자, 하나님께서는 약혼한 이 여자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약혼했어 라고 지금 말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약혼한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으시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신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송하지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또 있지 않습니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씻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함을 씻으시고 우리를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로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장가든단 말이 약혼했단 말이 그랬잖아요. 그럼 약혼했으면 결혼을 해야 됩니까? 결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반드시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전제로 약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지금 약혼한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혼한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할까요? 결혼하지 않을까요?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결혼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화상으로 결혼합니까? 만나야죠. 그럼 우리가 언제 결혼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날 결혼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약혼했으니까 만나는 날 결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든지 그래야 만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죽음인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 우리는 결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역시 장로님은 다르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결혼식장, 하나님과 결혼하려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정말 복있고 거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결혼식장에 들어오는데 막 무섭고 두려워서 달달달달달 떨고,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끌고 들어가고 그런 신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설레고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식장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그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죽음은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면 우리가 겉으로 불렀던,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불렀던 하나님, 그렇게 불렀던 신랑, 그렇게 불렀던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그 죽음이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설레는 길이냐는 거죠. 얼마나 기쁜 길이냐 하는 것이죠. 혼인예식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보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인예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혼인 기약이 되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는 거죠. 마치 웨딩 드레스를 입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쓰신 그 세마포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약혼한 상태. 이제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결혼함으로써 이 약혼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남녀가 결혼해서 산다 할지라도 길게 살아도 100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은 천국에서 영원히 쌓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남은 날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신부인 것을,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하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으로 자꾸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비유도 있는데 굳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으로 비유한 이유가 뭘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이미 너와 약혼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여자가 자꾸 다른 남자들하고 막 다녀. 그래서 말해줬어. 야, 너 약혼한 여자야. 이 여자는 자기가 약혼한 상태인지 몰라. 지금 약혼한 상태인지는 모르고 자꾸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 지금 약혼한 상태야 라고 말해준 것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창세전에 우리에게 약혼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냐면 너 지금 약혼한 상태야. 너 하나님과 약혼한 상태야.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서는 안 돼. 너는 결혼할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약혼한 상태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하게 영원히 살 그런 결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또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오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또 감사함으로써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